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전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3층인데 근데 아주 호리호리한 아주머니가 그 3층에서 무언가를 집어 던져요. 사람들이 뭘 던졌나 가서 쫓아가 보니까 금고를 던집니다. 금고. 그 금고에 뭐 얼마나 귀중한 게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가냘픈 아주머니가 그걸 번쩍 들고 창 넘어 그걸 집어 던졌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건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비탈길에서 조그만 차가 이게 정차를 잘못했는지 막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는 아주머니가 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빨리 피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차가 막 돌진을 해오는데 자기 아이하고 자기하고 이건 뭔 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탁 돌아서더니 그걸 몸으로 딱 막았어. 근데 그 차가 섰어. 설명이 될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을 꿨다고 복권을 샀어요. 근데 그 복권을 사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꿈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자하고 마지막 끝자하고 그걸 어떻게 뭐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다가 그걸 딱 발표할 때 보니까 꽝이야. 여러분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에는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꿈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복권에다가 전부 다 건 거예요. 그래서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그 숫자를 찾아내고 그걸 샀는데 그게 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행 심리에 무너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적이나 뭐 특별한 그런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그냥 딱 손 놓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매주 사 매주 그 숫자 나오는 거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고 그걸 매주 사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정말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세상에서는 박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꽉 꽂힌 거야. 왜 그럴까요? 그 꿈에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 그래 한 번은 그렇게 샀다 쳐. 그럼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 바람을 피우는데 그 상대가 자기 부인보다 월등히 못난 사람들하고 바람을 핀다는 생김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동 거지나 모든 것에서는 이거는 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바람 피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사람의 눈을 잠깐 가리는 것, 이 사람의 생각을 잠깐 틀어놓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무언가에 내가 사로잡혀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큰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말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조금 그런 성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뭐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내의 도도한 여자들 그리고 뭔가 좀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요. 그리고 이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이고니온이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야.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반감을 샀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꿀 수도 있잖아. 회당으로 안 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당에서 이런 심각한 사단이 일어났는데 또 회당으로 찾아들어요. 여러분, 뭔가에 이렇게 끌리듯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뭔가에 여기서 굉장한 역사를 한번 일으켰어.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왔잖아요. 쫓겨왔으면 거기서는 그건 멀지 않은 데라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 한 성이 그 시내가 다 완전히 이렇게 굉장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건 금방 퍼져나가요. 그 옆으로 금방 퍼져나간다고. 이고니온은 안 그럴까요? 거기도 그 소문 모를까요? 다 알아.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회당으로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 사람들은 좀 고집이 센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고집이 센 사람이지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고집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그 고집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런 패턴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똑같은 환난,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요. 또 쫓겨나간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건드리면서 그 유대인의 그 뿌리를 흔들어 놓으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굉장한 그런 말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뭔가 위축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두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지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쫓아내요.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그 회당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얻은 제자가 누구예요? 다비다잖아요. 굉장한 그런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강가에 모인 여인들,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저 강가는 그렇게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 힘없는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이 유럽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정말 힘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방법을 고수하는 걸까요? 내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고난이 즉시로 나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거 예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분명히 했어요.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시련과 그 환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가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다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바울은 동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그렇게 추앙하던 유대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족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좀 미련한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될 게 뻔하니까 예수를 만난 이 상황을 통해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걸 뭐 세세하게 뭐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 너희들도 만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 하는 이 중심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힘입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따라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리고 무모한 듯하게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해요. 주를 만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주를 만났기 때문에 주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다 달라졌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한 내용,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제가 뭐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를 힘입어 산다는 것. 그게 바울의 메시지 전체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나 예수 만났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고집스럽게 위험을 충분히 감내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쓸데없는 고집 피운다고 그렇게 호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냥 가는 거야. 왜? 예수 만난 이 사실만 너희들이 인정하고 예수 만나겠다고 달려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선명한 길이 없는 걸 바울은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사변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얘기 오가면서 바울은 그런 짓 안 했어. 바울만큼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런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자세 취하지도 않았어. 로마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야. 제자들에게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거고, 안 믿는 사람들, 이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개진해가면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바나바가 했던 전도 방법은 다른 거 없어. 내가 만난 예수 너희도 만나야 돼. 예수만이 구원이야. 구원 받으면 예수를 힘입고 살게 돼. 나처럼.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나는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못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말로 못해 행동으로 보여줄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럼 웃어주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웃음은 달라.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청년부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그 마을 완전히 이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모든 집집마다 가서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흥회, 저녁에는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불러오고, 그리고 제가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제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확 드러나. 영화 찍을 때에도 그랬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이제 서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조그만 교회에 교인들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돈 받고 와서 찬송하는 척하고 말씀 듣는 척하고 쫙 한 줄에 앉아있고, 이쪽 줄에 쭉 보면 이제 진짜 그 교회 교인이고, 또 그다음에 스태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쪽에 앉아있고 그런. 서서 연기를 하는데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말투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그런 얘기하면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내뱉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꿀 먹은 벙어리 찌르면 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찌르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힘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내 은사를 따라 말로 보여줄 수 있고 내 헌신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쏟아부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를 힘입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뭐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거기서 다 그냥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거기서 교회를 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면 좋은데 왜 핍박해서 쫓아내십니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쫓겨가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거기서 전도했다. 단순해.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단순해.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혀요. 마귀가 자꾸 어떻게 나를 시련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해. 그래? 그래서 쫓겨나. 그랬어? 거기서 쫓겨난 그곳에서 뭐 했다고? 전도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힘입고 사는 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전하는데 왜 주님은 여기서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신나게 전하게 하지 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투정 안 부려. 그냥 쫓겨났어? 거기서 전도하니라. 거기서 전도하니라.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 거기서 전도하니라. 나를 막 쫓아내? 거기서 전도하니라. 실패했어? 거기서 전도하니라. 어제 막 청소하고 있는데 계단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이 밑에 수선집 있어요. 1층에. 그분이 이제 화장실 여기 이제 쓴다고 올라가다가 이제 사모를 만나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시네.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먼 곳에 교회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야. 근데도 이 수선집을 하는 이유는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럴 나이인데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건 이 수선하러 온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거기서 전도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굉장한 일 만난 것 같은 그런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수선해달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그 BCD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쫓아내요. 근데 떠나가면서 이 두 사도가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니, 하나님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완전히 복음이 자리 잡고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좀 여기 세우시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쫓겨나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 두 사도는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 와서 여기서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주님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 가지고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쫓겨나. 그런데 여러분 쫓겨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쫓겨날 때 이 뒤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나는 쫓겨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삶,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줬어요. 어떻게? 쫓겨났어? 거기서 전도한다. 여기는 좀 생각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네. 거기서 전도하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 사람들이 다 살 여망이 없어.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은 일어나서 거기서 전도했어. 여러분 형제들이, 부형들이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명심하세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전도하라. 실패했어요? 거기서 전도하라. 싸웠어요? 거기서 전도하라. 내가 실수했어요? 거기서 전도하라. 사람들에게 꾸지람 들었어요? 거기서 전도하니라.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서 전도하니라. 이게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열리든지 거기서 전도한다. 거기서 전도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